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친밀감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장소에서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맛있게 먹지 못할 것이고 또 먹었다가 하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를 말해서 서로 간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날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만찬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날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찬을 기념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찬을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임하는 자세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해마다 하는 유월절 식사였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고 이 식사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될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의미 있게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받을 것을 예고만 했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대체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의 뜻이 확고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필고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서 언제 들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유월절 식사조차 숨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닥친 힘든 상황을 보지 않고 확신을 갖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며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라고 하는 사격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극찬을 해서 외국에서 더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져서 좋은 조건으로 실업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감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대회를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담감을 떨쳐버리자 성적이 이제 나아져서 다시 실업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적이 좋든지 안 좋든지 월급이 나오니까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격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에 떼어놓고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을 떼어놓고 훈련하러 가는데 대충 할 거면 뭐하러 자식을 떼어놓고 나왔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은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로부터 명절 때만 쉬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아져서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졌고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심, 다짐하는 것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삶을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었던 것입니다. 지금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게 될 영광을 바라보니까 열정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까? 몸부림을 쳐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어둠 저 너머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짙게 덮고 있는 검은 구름만 바라만 보지 마시고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본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는 떡을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떡을 떼어 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찢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몸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58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도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지기 위해서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언약이 있겠지요? 옛날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속죄소에 뿌리면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짐승의 피와 다르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구속의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성찬을 기념하고 있는데 성찬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찬의 의미는 사라지고 작은 빵 조각과 아주 적은 양의 포도주를 먹는 예식으로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 와 있다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일도 시켜주지 않았고 돈도 빌려주지 않아서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등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나는 조금 힘들다라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떠올라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겪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만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하며 다짐하면서 한 주간의 유혹과 고난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떡과 포도주라는 실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들지 속상하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 끝나갈 즈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예수를 판단 말이야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곧바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키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에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지적받았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그냥 진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이 됐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라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받는다, 멸망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해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지적받았을 때에 곧바로 회개했다라면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신하지 않았다라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하는 바람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배반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함에 빠지거나 또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요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욕심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십니까? 너 한번 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항상 내 마음대로 환경에 이끌려서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거듭나면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은혜 소중하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좁기좁은 소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십시오. 그리야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요. 22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기서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이를 조종했던 사단 역시 자신들의 계략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캐제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인간의 배신이나 음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놓은 것인데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예수를 배반해야지, 빨리 가서 예수를 팔아야지 라고 해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에요.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를 판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선한 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고 하지만은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 행동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고 결정하고 유익된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지만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할 때에 환경이 바뀌어서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자신 있게 했으면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기도하십니까?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화를 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안정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과 형통을 위해서 막으시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과 형통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반대할 때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수 없다, 왜 나만 이러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응답해주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는 어릴 때에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군 부대에 칼 파워서라고 하는 상사가 있는데
어린 김정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쯤 돼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어린 김정환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환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져서 수원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3년도 6월 한국을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방 잡지에 게재한 그런 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눈길을 끌었다. 어느 곳에도 전쟁의 상처를 볼 수가 없었다. 김정환 목사와 미국인 아내 트루디는 한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1951년 막사 앞에서 홀로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하모니카를 불던 소년 빌리, 김장환은 지금 목사가 되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라고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을 다녀와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졌다. 이렇게 신문에 기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일어서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